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성경은 전쟁을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속으로 무대를 보여주곤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고대 최초의 국제전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거기에 기근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사라의 특출난 외모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비겁해요. 제가 이런 경우라면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비와 가축들을 풍족하게 얻고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애굽 왕에게 받은 애굽 노비를 보면 불신과 실수를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되뇌었을 것입니다. 비겁한 아브라함,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살고자 아내까지도 종이조각처럼 버리는 자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13장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조카 롯과 함께 지내기에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할 곳을 선택하게 합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땅 소돔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보며 조금은 안타까워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합니다. 이 이야기는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후에 14장에서는 최초의 전쟁이 기록됩니다. 14장의 전쟁 기사를 언급하자면 이 전쟁은 요단 들녘 주변의 5도시 국가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서로 모의하고 연합했습니다. 12년 동안 조국을 바치며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엘라왕 그돌라오멜의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었죠. 13년째에 조공을 바치기를 과감히 거부한 거죠. 14년째에 엘라왕 그돌라오멜은 인근 메소포타미아 3개 국가인 시날, 엘라살, 고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역한 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해 4개국 동맹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여러 족속과 성읍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월등히 앞선 강력한 군사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군을 이끌고 요단 들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5도시 국가를 응징할 요령이었죠. 북부 메소포타미아 4개국 동맹국과 싸우기 위해 요단 들녘의 5도시 국가도 소돔 왕 벨라의 주도로 연합군을 형성하여 시딤 계곡에 모였습니다. 시딤 계곡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시딤 계곡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소돔왕을 비롯한 연합군은 오히려 그 역청 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질 정도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때 소돔왕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들과 가나안 땅에 붙여 살던 헤브론 땅의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 족속으로부터 소수의 동맹군을 얻어 황급히 출병을 했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동방의 원정군은 오늘날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큰 나라 엘람과 후대의 바벨론이라는 불렸던 대제국 시날, 유프라데스강 유역에 풍요한 나라 엘라살, 티그리스부터 메디아 국경까지 넓은 지경을 소유하고 있던 고임 후대의 아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이렇게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세가 어떠했을까요? 막강했습니다. 아브람은 사실 그 당시 정규 군대를 거느린 왕도 아니었고 독립된 국가의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거하며 헤브론 근처에 빌부터 살아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은 고작 318명. 가신들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가 머물고 있던 헤브론 땅의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에게서 소수의 동맹군을 얻은 거죠. 이 초라한 병력으로 그는 당시 근동 세계를 휩쓸던 그돌라오메르 동방 원정군을 추격해 나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자면 이 전쟁은 시작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전쟁을 아브라함의 지략과 군사적 능력에 따른 승패가 갈리는 전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자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다스린 엘람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면 그돌라오멜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잡았나요? 혹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이 아브라함에게 조공이라도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 세상적인 보상이나 물리적 결과를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않았고 왕도 되지 않았으며 부와 권력을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손해만 남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추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와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유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 전쟁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상함을 각오하며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전쟁들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호박같이 쫓아갑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았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죠. 이겼으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 앞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개선하는 아브람과 군대를 마중 나갑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 중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승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깨뚫어서 말씀합니다. 어깨가 올라갈 만한 아브람조차도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브람은 즉각 또 반응합니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는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예물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드려진 11조는 강제가 아닌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공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드린 11조는 이것에 대한 표였습니다. 어깨가 올라갈 만한 내 아브람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 아내마저 누이라고 했던 그가 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만들어 가시고 계셨던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유대교 전승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든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우상 만드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하나님 부르시고 정확한 믿음이 없는 그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참 형편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분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완전 신뢰까지 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한 것을 보고 진정한 여호와 이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깊이 앞으로 올 약속된 그분이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겠구나, 죽으시겠구나, 이 진리를 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람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분을 깊이 아는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만난 인물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전리품,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금은보화를 제안한 거죠.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무엇인가 하나를 하려고 한다면 돈이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의해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소돔 왕의 즉각적인 보상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였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것 하나 실오락이라도 갖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말이 쉽지 수많은 전리품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1억에서 5천만 원 줄게 그렇게 말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돔왕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나는 받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힘을 손아귀에서 놓는 연습을 하다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세상의 힘을 과감히 내려놓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게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의 전쟁,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는 이런 싸움들이 인생 마지막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에서 돈과 조건과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진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